오늘은 23과 70년의 징계, 열왕기하 24장, 25장,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196페이지에 보시면 통으로 외우세요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끝으로 왕정 500년이 막을 내립니다. 2번 열왕기하 24장과 25장과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온몸으로 사역했던 예레미야의 기록을 함께 읽습니다. 3번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후 그 슬픔의 장면을 보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에돔 족속을 향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오바댜도 이때 함께 읽습니다. 자, 통으로 읽는 센스 계속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BC 609년에 무기토에서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자 그의 아들 살롬 여호아스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게 잡혀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다가 강성해지는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이 3년간 바치던 조공을 끊고 바벨론을 배신할 기미를 보이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가 성전 기구들을 가져가면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이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1차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이후 여호야김은 죽고 BC 598년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여호야긴은 물론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과 실력 있는 기술자들 1만여 명을 함께 잡아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남유다 땅에 요시야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6번째 제가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페이지 불러드리면 그 페이지 띄워주시면 돼요. 네, 이제 좀 제 노트북의 문제인지 귀에 컴퓨터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서 오퍼레이션을 못해가지고 컴퓨터실에서 조정하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국방을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3단계에 걸친 처벌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처벌은 흉년이 듭니다. 26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1단계 흉년. 자, 그러면 그 흉년을 당할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이제 2단계 징계를 주시는데 그게 수탈입니다. 26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2단계 징계를 통해서 또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3단계, 최종적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6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러니까 역대하 오늘 읽게 될 열왕기하 24장, 25장 예레미야 요 시기에는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3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가던 길로 가니까 이제 3단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3단계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3단계 심판을 선포하면서 70년 징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7페이지입니다. 이 70년 징계의 큰 그림을 예레미야가 보여주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네. 이거를 논문으로 쓴다면 제목이 있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형식으로 논문이 쓰여지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의 큰 그림을 논문으로 쓰면 그 제목이 이렇게 아마 되지 싶습니다. 바벨론 70년 극상품 무화과 나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달려지게 되고 그 제목에 의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내용이 쓰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새벽기도회 때 쭉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내용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그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예레미야가 그 범위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교재에도 남아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예레미야만은 이렇게 보지 말고 예레미야를 보면서 물론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열왕기하 24, 25장을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다니엘, 그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70년인데 그 70년 안에 다니엘이 들어있고 에스겔이 들어있고 에스라가 들어있고 느헤미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그 예레미야와 함께 느헤미야까지, 다니엘 느헤미야까지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시대에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70년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다니엘서 1장은 서론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장은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의 계획은 그들을 특별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바벨론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0.1%에 해당되는 초엘리트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본론이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인데요.
에스겔은 2차 포로에 함께 붙잡혀 갔던, 다니엘은 1차 포로고요. 에스겔은 2차 포로에 끌려갑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5년 뒤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그 에스겔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예레미야의 편지를 근거로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해서 그들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598년 바벨론 2차 포로 여호야킨 왕과 함께 이제 끌려가기, 그때 1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의 귀족들, 남유다의 귀족들과 유능한 인재들, 기술자들이 이제 강제 노역을 위해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86년 이제 3차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본론적인 내용이에요. 뒤에 가서 이 본론의 내용을 좀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이 본론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재교육하시겠다는 거예요. 재교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다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에스라 1장인데요. 70년의 끝이죠. 바벨론 포로 예레미야가 얘기한 70년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래서 에스라 때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537년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약 49,000명, 정확히 49,897명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이제 이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재건하게 되고, 그때 빼앗겼던 성전 기명 약 5,400여 년까지 반환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큰 그림 안에는 요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함께 읽어야 될 성경,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쭉 함께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정리가 돼서 머릿속으로 싹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1번, 여러분 교재 1번, 예레미야의 정기 사역과 70년의 네 가지 의미인데요. 이게 열왕기하 24장, 예레미야 1장부터 38장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런 이유 없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선택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약 20대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 아버지 hil기야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이미 교육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현재를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반드시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 아니냐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런 제사장 나라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변동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또 598년에 다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이제 남유다와 또 그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5개국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국제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남유다가 주관하게 되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참가자는 개최국인 남유다와 그 주변의 5개국 사신들이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엽니다. 안건은 바벨론 등장에 따른 국가 안보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왜 남유다가 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주관할 수 있었느냐 하면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하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된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들을 그 국제회의장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국제회의장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난입합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국제회의장에 두 가지를 들고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로 줄을 들고 그리고 나무 멍에를 들고 메고 등장을 합니다. 줄을 들고 등장을 하면서 그 줄의 의미는 뭐죠? 이미 하나님의 측량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멍에는 지금 나무 멍에를 매지 않으면 나중에 쇠 멍에를 댈 것이다 라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드기야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구국성회를 열게 되는데 그게 594년 즈음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죠. 그 앞에 보셔야 됩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네. 자, 보시면 주 강사는 하나냐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도 등장을 하지만 주 강사는 하나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구국성회를 하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재임한 지 4주년이 되는 해에 이 구국성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모이게 되는데 넘기시면 주강사 거짓 선지자 하나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2차까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리고 빼앗긴 성전 기병들이 2년 안에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 그런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냐를 강사로 청빙해서 구국 부흥회가 일어난 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흥회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그다음에 빼앗긴 성전의 기물들이 이날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 아멘 아멘 했겠어요. 은혜 받고 이날 안에 끝난다, 돌아온다.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거짓.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될 것이고 이 남유다 땅은 70년간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좋아하겠어요? 다 귀닫고 싫어하고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다 그 하나냐의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냐가 죽으면 하나냐가 죽는다라고 예레미야가 예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죽으면 하나냐의 예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야의 이 거짓 예언을 그대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12년 동안 그대로 믿습니다. 계속 그 거짓 예언을 붙들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586년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은밀한 비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한마디도 나한테 숨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시드기야의 태도도 이해가 어려워요. 불러놓고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나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해놓고 예레미야가 다 얘기합니다. 나 죽일 거 아니에요? 너 안 죽여. 나 죽이지 않을 거야. 내 목숨을 당신이 보장해주면 내가 다 마땅했다. 내가 보장해줄게 해서 다 얘기합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하는 말이, 만약 내가 그렇게 하면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유다인들한테 내가 얼마나 조롱을 당하겠냐. 난 그거 부끄러워서 그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해라.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근데 안 들어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예레미야한테 가서 아무한테도 이 말 하지 마. 아무한테 이 말 하지 마. 여러분, 시드기야는 정상적인 그 계통을 따라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호야긴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니죠. 삼촌입니다. 삼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들의 왕은 여호야긴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친바벨론주의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일종의 어떤 핸디캡이었으니까, 자기의 약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더더욱 항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역사를 쭉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그 징조가 있었어요. 르호보암 때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과 솔로몬의 금방패 500개를 약탈해 가죠. 자, 아사 왕 때는 아람의 벤 하닷이 예루살렘의 은과 금을 약탈합니다. 요아스 때에는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요아스 때는 아람의 하사멜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금을 약탈해 갑니다. 아마샤 때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은금 기명을 약탈해 가죠. 자, 아하스 때는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세 3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 사네립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조공을 바치죠. 자, 여호와스와 여호야김 때는 애굽의 느고 왕에게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게 아니고요.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깨달을 만도 하잖아요. 돌이킬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완고한지, 우리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얼마나 굳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굳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를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한 끝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죽고 그의 눈은 빠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도시는 초토화가 되고 성전의 기명 등은 바벨론으로 다 약탈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예레미야의 그 전기와 후기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전기 사역이었고, 자,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자, 함락이 되는 순간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 함락에 대한 소식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봤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을 같이 읽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묶어서 통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읽으면 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좀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죠. 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다니엘은 그의 나이가 한 35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바벨론의 왕실에서 멸망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일 3번 기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죠. 에스겔도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듣고 입을 열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에스겔 33장 21절 22절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후기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면 예레미야 24장 5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는 거죠. 이 70년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0년, 왜 70년이냐? 3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70년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한 이래로 9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날짜를 계산하여 70년 동안 언약을 지키게 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지키게 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낼 성전이 없는 거예요. 절기 때 찾아갈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사모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교육 70년입니다. 자, 70년 동안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1차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즉 0.1%의 상위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99.9%에 해당되는 2차 포로들,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재교육을 받는 거예요. 예. 자, 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 편지로 교육을 하고 그 편지를 받아서 에스겔이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내용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뒤에, 5년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지금 70년 동안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설득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동안 징계하시고 교육하는 그것에 충실하라고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을 그냥 이렇게 몸으로 때우고 시간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성경 일독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교육받고 훈련되어서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4가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마솥 소독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들은 불탄 가마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져서 쓸 수 없는 가마솥인 거예요. 거기에 밥을 해야 되는데 더러워져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솥단지 시커먼해가지고 뭐 이게 뭐가 먹었는지 모르는데 그거 여기다가 무슨 음식을 넣고 여러분 음식을 해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온 세계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하는 솥단지가 다 오염됐고 더러워져서 거기서 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가마솥을 소독하는 건데, 불로 소독하는데 그 불이 누구인 거예요? 바벨론인 거예요. 그거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제국 안에 살면서, 제사장 나라에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제국에 가서 70년 살면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경영이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불평하고 있었구나, 괜히 남의 나라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경험시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가지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4가지를.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4가지죠. 첫 번째, 집을 지어라. 옮겨 다니지 말고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겠죠. 자, 2번째, 텃밭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해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바벨론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바벨론이 흔들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총알바지로 누구 보내겠어요? 총알바지로. 포로를 그 앞에 총알바지로 세우겠죠. 그러니까 그 땅이 평안해야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계속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전쟁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다음 안식 70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난 900년 동안 안식일 안 지켰어요. 안식년 안 지켰어요. 희년 안 지켰어요. 절기 안 지켰어요. 이거를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을 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이 7년 동안 쉬지 않고 안식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쉬게 하는,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으면 1년 52번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들이 안식년을 지켰다면 땅이 쉼을 얻고 이웃과 나눔과 배려가 있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한 거예요. 신약을 지켰다면 양극화, 갈등이 없는 공평한 사회에서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안 됐죠.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경제와 국방을 지켜주셨을 텐데,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세 가지 목적이에요. 징계하고 교육하고 안식하게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볼 거는 70년은 또 바벨론의 제국의 수명이 7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순종해라 라고 하니까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했고, 그런데 제국의 소명이 70년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친바벨론주의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0년 제국 70년 동안 하나님의 바벨론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셔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가이기 때문에 슬픈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 1장과 2장은 슬픈 노래입니다. 일단은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며 주저앉아 울고 울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11절에 보니까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나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만 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 희망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게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겨준 남은 자가, 바벨론에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을 소망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 21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망과 포로의 상황 안에서 슬퍼하지만 그 슬픔을 딛고 그 슬픔 안에서 희망을 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눈물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슬픔 가운데 노래하는 희망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슬픔을 만나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슬픔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께 희망을 노래하는 그 희망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바댜를 보면 오바댜의 내용은 그 핵심이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게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에돔, 특별히 유다와 에돔은 한 형제잖아요.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그러면 이 한 형제가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어야 되는데 에돔이 계속 이 야곱의 후손들 즉 유다의 걸림돌로 일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에돔을 통과하면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지나가겠다라고 요청을 하자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요. 싸우지 말라 그래요. 왜?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어도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네? 그게 형제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맞아. 내가 옳아. 그래도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영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유아 살해를 명령한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의 에돔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누구라고요? 에돔의 후손이라니까요. 에돔의 후손. 네. 결국 그 에돔을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를 오바댜가 그 내용을 대언하게 되죠. 그게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으나 이 그림이 있는 페이지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레미야 70년 선포는 네 가지의 특별히 세 가지 확장하면 네 가지 징계, 교육, 안식,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여러분 읽을 때 예레미야만 읽지 말고 어디까지 읽으라고요?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좀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자, 1차 다니엘서 1장이 1차 포로 BC 605년이죠. 자, 1차 포로에서 에스라 1장 1차 귀환까지 대략 68년,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바벨론 제국 70년의 수명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BC 598년 2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포로가 1만 명이 잡혀가게 되는데 5년 뒤에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에스겔이 25살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5년 뒤니까 약 30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임하고 난 뒤에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게 되는데 1단계 설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30살 첫 번째 그 말씀이 임하던 그러니까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왜 떠났겠어요? 성전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거지 바벨론 신이 우리의 여호와보다 강하고 힘이 세서 바벨론 신이 진짜고 우리는 가짜에서 무너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녹슨 가마솥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회복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설득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2단계, 1단계로부터 약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에스겔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 뼈의 환상과 새 언약을 예고하는 2단계
설득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3단계는 2단계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민들에게 이 성전 조감들을 설명하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그들을 설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BC 537년 에스라 1장의 내용은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4만 9천여 명이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서 BC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자, BC 458년 에스라의 주도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445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벽이 다시 재건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의 시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까지 그 영역을 넓혀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여러분 연결해서 읽으면 전체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보면 성경을 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예레미야, 에스겔 따로, 다니엘 따로,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이렇게 읽게 되면 그 내용은 우리가 설사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그냥 한 권 혹은 한 구절 한 장으로 여러분 읽으니까 첫 번째 그 말씀이 주는 올바른 메시지를 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 있는 단어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은 단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건에 쓰였느냐에 따라 똑같은 단어가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무식한 줄 알고 성경 단어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경 단어 핵심에 그 해석에 확신을 주니까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단어는 다른 구절에서 다르게 해석이 돼요. 다른 맥락에서, 다른 사건에서 번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의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 해석만을 고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매한 난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명확하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또 명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다! 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요. 성경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큰 그림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고 매일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풍성해지려면 성경의 큰 아웃라인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좀 온전하게 왜곡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요. 거기서 메시지를 잘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그다음에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기본적인 바탕이 이런 하나님 나라 경영 베이스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경영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온전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대로, 느헤미야 안에서도 나오는 어떤 사건대로,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풍성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맥락을 여러분 좀 잘 찾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통성경 끝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많이 듣고 계시는데 끝까지 여러분 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PRS 성경 통독하고 통성경하고 스케줄은 딱 맞지 않아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꾸준히 같이 잘 병행하셔서 여러분 수요일 날 이렇게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교재도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로 올라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복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기왕에 하는 거 조금 더 하면 좋잖아요. 효과가 더 좋으니까 같이 좀 함께 잘 하셔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이걸 딱 마치고 난 뒤 여러분에게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이 딱 이렇게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뭐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될 때까지 하면 되죠 뭐. 자, 오늘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자,